정리하는 겸에 니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으로 교재로 따지면 이제 3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구성, 그 책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내용인데요.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서양 철학이 무엇을 얘기해 왔고 니체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서양 철학은 그 플라톤, 한국어로 하는 플라톤이라고 부르는 플라토로부터 시작을 했죠. 뭐 그 전에 물론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많은 그 학자들이 있지만 플라토가 근대 철학,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놨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종의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전통이 쭉 내려오다가 기원 후, 그러니까 AD죠. AD 한 2, 3세기경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유럽 세계에 기독교가 슬슬 이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헤브라이즘입니다. 히브리 사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가 그 구약의 정신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의 사상에도 히브리 사상이 많이 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흔히 이제 유일신 사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사물의 본질, 사물의 존재 근원, 본질,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거죠. 예, 어서 오세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 사회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두 사상이 합치게 됩니다. 즉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결국은 합치지만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세지냐면 이쪽이 더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교황권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속 왕권보다 교황권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의 이제 예속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같이 가긴 갔던 것이죠. 플라톤주의가 결국은 신학에도 많은 신학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현상적으로는 오히려 기독교 사상이 더 그 유럽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전통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기독교 신학의 아주 그냥 그 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아거스틴이면서 하는 어거스틴이 있고요. 그 다음 그보다 또 몇 세기 후에 바로 유명한 아퀴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가서 어거스틴의 전통은 신학으로 가고요. 아퀴나스의 전통은 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퍼스트 네임이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토미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철학가들도 마찬가지고 토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공 분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정도로 이제 아퀴나스는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신학 쪽에서 이제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게 있지만 신학 쪽에서는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한 학기 정도 공부하나, 뭐 어거스틴을 전공하는 사람은 또 평생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한 학기 정도 공부하는데, 반대로 철학에서 이제 아퀴나스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세상이 중세라는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중세는 완전히 교회의 권력이 가장 컸을 때입니다. 교회 권력이 아주 심하게 아주 극대화되어 있을 때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중세가 너무나 교회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이때를 바로 우리가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세계사 시간이나 배울 때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와서 정말 중세가 암흑 시대였는가? 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 암흑 시대라고 불렀을까요? 나중에 근대, 모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성을 강조하면서
그 이전의 시대는 이성을 무시한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성은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는 탈근대 시대잖아요. 탈근대 시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건 탈근대는 탈이성의 시대이기도 해요. 탈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살지 말자, 뭐 막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있냐라는 걸 되묻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근대를 열었던 사람들이 중세에 있었던 그 부조리한 교회의 권력을 지나치게 과장했구나. 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 철학에서는 정말 중세는 암흑시대였는가라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제도의 근원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사실 중세부터 생겼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세부터 대학이 생겼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세는 교회 권력이 세긴 셌지만 어쨌든 철학적 전통과 신학적 전통이 잘 조화된 시대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근대로 넘어가게 됐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바로 여기서 헬레니즘이 독립을 해갖고 그동안 기독교 신앙한테 너무 당했다. 그래갖고 다시 이때로 한번 돌아가보자. 이런 운동들이 막 생겨나죠. 그게 뭐죠? 그 유명한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예 부흥이라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문학이죠. 문예라는 건 인문 부흥 운동이라는 얘기죠. 부흥이라면 다시 붙자니까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는 거죠. 인문 부흥 운동, 문예 부흥 운동, 르네상스가 이제 생겨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이 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다시 결별을 하면서 교회의 권력과 세상 인문학, 교회의 신학과 인문학이 제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그 유명한 또 개신교를 열었던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여기 뭐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개신교에서 이제 마틴 루터는 너무나 사실은 마틴 루터를 격화시킨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톨릭 입장에서 뭐 집 깨고 나간 탕아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개신교에서도 오히려 마틴 루터를 격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오직 믿음으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 다 알겠지만 이런 말 때문에 마틴 루터가 굉장히 뭐 오직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처럼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뭐를 가지고 싸웠냐면 바로 중세에 있었던 교회의 권력, 이 교회의 권력이라는 건 꼭 정치적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를 보는 거죠.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교회가 지시하는 것만 진리라고 가톨릭 교회 중대는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 진리의 기준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을 자기로부터 돌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수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믿습니다 하면 막 뭐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으면 진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건 아주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을 자기에게로 끌고 온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대단한 철학자인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개신교에서 오히려 가톨릭과 카톨릭을 깨고 나온 그 점만 부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마틴 루터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철학자인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서양의 모든 이 헬레니즘 전통과 헤브라이즘 전통이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그 유명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는 다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마틴 루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근원이 나를 존재하게끔 인정한 거예요. 그건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 어떤 이데아라는 것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헤브라이즘으로 가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고, 이런 세상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만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만 종교회의에 끌려간 건 줄 알고 있지만 데카르트도 종교회의에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아직도 프랑스 쪽은 카톨릭이 셀 때이기 때문에 종교재판에 끌려갔습니다. 종교회의가 아니라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자기의 사상을 좀 수정도 하기로 했죠.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데카르트가 이제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진리의 기준은 자기로 삼고 이성으로 삼으면서 이제 서양에 비로소 근대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근데 신기하죠.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헬레니즘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졌죠? 그죠?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근대 이유가 뭐가 생겨났어요. 증기기관체 발견, 뭐 또 뭐 의학의 발전, 뭐 수술도 막 하고 다양한 많은 과학 기술 발전하고 좀 뒤시대에 가서 이제 다윈이 나타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또 갑자기 그동안 잘 떨어지던 사과였는데 갑자기 뉴턴이 사과 보고 막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막 그냥 참 이 데카르트의 이 선언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 근원을 찾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왜 하늘에서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뭐 이런 것들 예전 같으면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우리 인류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지어졌는지 진화한 건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근대가 마구마구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대가 마구마구 발전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정치적인 역량으로 나타난 것이 1789년에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러면서 계급도 없애고 시민이 모든 주권자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는 그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귀족들도 많이 단두대에서 사라졌지만 또 신부들도 엄청나게 거의 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개혁적인 진보적인 신부들이 있었겠죠. 그런 신부들은 살아남고. 하여튼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근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따져보면 미국 독립이 몇 년입니까? 1772년이죠. 6년인가? 그럼 13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영국의 그 왕권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미 근대적 혁명을 이뤘다는 점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에 비견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역사학자들은 미국 독립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근대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프랑스 대혁명을 근대의 시작으로 볼까? 왜 그럴까요? 미국은 근대를 시작하면서 종교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이나 이 맥주로 유명한 사무엘 아담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개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진정한 근대는 종교로부터 기독교와 결별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만 그때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네. 분명히 그 파운딩 파더 공사는 저기들은 스테이트하고 철치하고는 분명히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시민 종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민 종교란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역사가 하나의 종교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조지 워싱턴의 얼마나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언젠가 되겠는 그 도끼 사건 같은 거, 아버지 도끼,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무를 베갖고 아버지한테 혼났다는 거. 혼나기 전에 아버지 제가 뵀습니다.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정직한 거 아니거든요. 집에 지 혼자 있었는데 그럼 지가 뵈지 누가 뵙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독교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릴리전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 구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시민종교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민종교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기독교의 적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트럼프를 밀고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 성서의 가치에 기초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시민 종교자들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더 우선을 하고, 기독교는 성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과 국가를 다 패하는 종교거든요. 구약시대에 이미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민족 우선 중심이란 말이에요. 미국 종교, 미국 기독교 같은 거는. 그럴 때 아직은 완전한 근대로 돌입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종교랑 완전히 결별을 하지 못하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랑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제 종교가 완전히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에는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당통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혁명의 두 지도자가 있었죠. 둘 다 하여튼 엄청나게 공포 정치를 실현을 했죠. 그냥 혁명 이후에 정말 시민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 뭐가 무서웠겠어. 그냥 잡아다가 다 단두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로베스피에르하고 당통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통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목을 냈다. 이제는 좀 유화 정책으로 가자. 그래서 루이 16세도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루이 16세도 사면해주고, 이제 요즘으로 좀 박근혜 사면론자들을 잘못 박근혜 사면 얘기했다. 단두대가 아닙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 당통은 이제 유화론자였고 로베스피에르는 끝까지 이제 루이 16세를 목을 베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권력 싸움에서 당통이 밀렸다고요. 당통은 처음엔 자코뱅당이었어요. 자코뱅당 아시죠? 우리가 좌파 우파 할 때 자코뱅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좌파라고 불러도 기원이 되듯이 그 정도로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결국 단두대에서 사라지고, 그를 단두대로 보냈던 게 로베스피에르였는데 일설에 의하면 당통이 로베스피에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자네도 3개월 내에 나랑 똑같은 신세가 될 걸세 그러고 지나갔답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만에 역시 단두대에서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력이 아직도 자기가 완전히 주권을 확보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너무나 사회가 난맥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바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 다시 황제로 가게 된 것이죠. 더 웃기는 거죠. 사실은 루이 가문 같은 것들은 전통적인 유럽의 명문 가문이었거든요. 여러분 나폴레옹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시칠린가 어디 완전히 섬 출신 촌놈이거든요. 촌놈.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일부 학자, 일부 지식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정말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을 했나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나폴레옹 같은 정말 키도 작고 촌사람 출신이고 루이 가문과 같이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결국 그러면서 다시금 이성이 어떤 정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여지가 좀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굉장히 대단한 게요. 이 과정에서 개신교가 더 먼저, 카톨릭보다 더 먼저, 카톨릭이 조금 나중인데 뭘 하냐면 신학의 바로 어떤 이성적인 작업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오늘날의 신학, 성서신학, 조직신학, 또 카톨릭 용어로 하면 조직신학이 카톨릭 용어로 하면 교의학이거든요. 교의학. 이런 모든 분야들이 사실은 이성의 시대에 이성의 학문을 빌어와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가 죽을 줄 알았는데, 기독교건 개신교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굉장히 이 적응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 신학이 바로 어떤 세속 학문의 영역을 다 배워오면서 연구하고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막 그냥 구약 시대나 어디 가서 발굴을 하면서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학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종교는 완전히 말살이 돼야 되는데 혁명이 그렇게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이상하게 결론을 짓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종교도 역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다시
기독교가 중세만큼의 권력은 어쩌면 기독교도 살아남았고 또 이성으로 말하는 철학, 인문학도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뭐 힘으로 뭐 이게 뭐 통계는 아니지만 힘으로 치자면 어쨌든 뭐 이쪽이 훨씬 더 철학 쪽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지만 그것은 어떤 지식인들이나 좀 뭐 학자층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일반 시민 대중들은 뭔가 의존하고 싶고 종교에 귀의하고 싶은 것이 또 일반 대중들의 마음이잖아요. 권력에 의지하고 싶으니까 나폴레옹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들이 권력을 뺏어놓고도 그거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폴레옹을 불러들였듯이 종교로부터도 완전히 결별을 못하고 그냥 종교의 시대와 철학의 시대가 공존을 하는 좀 어정쩡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두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중세면 교회 권력만 세상을 지배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혁명 직후처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허용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두 세력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바로 이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니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뭐 우리 강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였다고요. 근데 5살 땐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5살 때 아버지가 이랬으면 기억이 생생하지가 않을 터인데 니체는 아무래도 천재라 그런지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 그것이 굉장히 깊게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건 여성 폄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더 종교적으로 보다 귀하기 좀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니체를 성장시키면서 그런 종교적인 덕목을 잃지 않도록 가르쳤겠죠. 그래도 목사 집안의 아들인데. 근데 니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웠다 합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고 이런 것들이 그게 굉장히 웅장하게 기억이 되고 항상 책을 보고 이러던 아버지, 무섭지만 온화했던 아버지, 이런 인상이 많은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만이었겠죠. 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뭔 죄가 있다고 데려갔느냐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결국 니체는 그 과정에서 바로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냥 한 가지 저기 예. 아까 헬레니즘이 다시 인문 부흥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근대 예. 마더니즘하고 같이 맞물려 같이 그렇죠. 오히려 이 맹아 역할,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니체가 이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그렇게 권위에 대한 거죠. 권위.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권위가 상실이 되면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박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무조건 저 바보들 욕할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평등화되고 또 사회 모든 지식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웬만한 지식들은 다 공유할 수 있고 인터넷에 조금만 능하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위키피디아 같은 거 다 이해되잖아. 이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 거기서 니체 들으면 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공개화 시대에 사람들은 그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인터넷도 잘 아시지만 고작 할 줄 안다는 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첨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세계는 더 깊고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자기 모순과 사실은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 건데 기껏 해봤자 할 줄 아는 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밖에 없으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 사람이나 혹은 지식인으로부터 자기들이 소외된다라고 느낄 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박정희와 같은 권력자, 그리고 그들의 남은 인상은 박정희가 밤중에 뭐 청와대에서 젊은 여성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양주를 마시면서 주지웅님을 즐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연출된 장면, 뭐 모내기철에 추수철에 가가지고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농민들하고 밥 먹던 거, 바지춤 걷어 올리고 한 5분 연출된 거겠지. 그죠? 5분만 하고 갔겠지. 박정희가 진짜 뭐를 냈겠어. 추수를 했겠어.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그리운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18세기에 뭐 프랑스 사람들하고 별거 있었겠어요. 처음은 자기들이 시민 권력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똑같이 평등하다 그래도 너 네가 뭔데, 당통 네가 뭔데, 로베스피에르 네가 뭔데 우리 대장질 하려고 그래. 차라리 그래도 우리 루이 16세 같이 이렇게 왕권에 대한 향수가 있으면, 루이 16세가 지배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네가 뭔데 지배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그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평등사회에서 남이 잘 되면 못 참는 거야. 차라리 배가 고프.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제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 되면 그로 인해서 나도 어느 정도 뭐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심리는 동서양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고, 또 혁명의 정신은 정말 세계가 만인이 평등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건데, 나폴레옹은 오히려 루이 16세보다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시키니까 혁명 정신은 싸그리 잊은 채 막 자기네 나라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거든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방에는 이제 환빠들이 안 계셔서 제가 말하는, 환빠가 뭔지 알죠? 당군이나 환웅, 환인사상에 이제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요즘 빠차 붙여서 환빠라고 하죠. 이 방에 이제 환빠들이 안 계셔서 뭐 제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사상이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파들이 해야 돼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야. 그리고 한국의 그 단군 운동이나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우리 근처에도 그런 사람들 많겠죠. 환빠라는 좀 모멸적인 용어는 안 쓰는 걸로 하고. 어쨌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또 지금 LA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죠?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레이블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이죠.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나폴레옹이 막 영토를 넓히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혁명 정신이고 이런 거 어디서, 내 나라 넓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막 혁명이고 뭐 해방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일부는 루이 16세 같은 사람들은 교회 권력에 굉장히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돌아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말씀 있으셔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 막 황제가 되거나 그럴 때 네. 교황도 예. 인정받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종교가 다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묘하게 두 개의 결합을 시민들이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니체가 나타난 겁니다. 니체가 보기는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적어도 니체가 꿈꾸던 세상은 어떤 헬레니즘의 세계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전히 자기가 아는 기독교 세계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기독교 세계보다 더 컸을 가능성은 있어요. 니체가 끊임없이 기독교랑 척을 지면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결국은 기독교가 그를 그만큼 더 많이 짓눌렀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중세는 아니니까 기독교가 영향은 여전히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많이 몰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니체는 그의 삶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를 짓눌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지배했던 건 특히 개신교 사상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이죠. 내가 모든 결정권자란 말이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면 권력의지라는 것이 니체가 굉장히 어떤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일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사실 니체의 사상이 나치즘에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동안은 니체가 그 나치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철학계에서 많이 배척이 되었었죠. 저희 강연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니체가 다시 복권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 그야말로 그 천재성이나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그 전후로 해서 한 4, 50년은 니체는 거의 죽은 철학자,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죽었지만 그 사상으로도 죽은 철학자였는데 60년대 이제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니체를 다시 부흥을 시키죠.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니체를 다시 부흥을 시킵니다. 다시 읽자. 뭐 제가 그렇게 또라이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뭐 배울 게 많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건 이성이건 정치 권력이건 다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다 객체적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객체적인 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항상 예속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니체가 이렇게 즐겨 말했던 낙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잘나봤자 사자 정도 될까? 그래서 내가 그냥 결정권자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권력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니체 권력의 의지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오해를 했다면 여기서 잘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위버맨시, 초인. 영어로 하면 이게 슈퍼맨이 아니라고 그랬죠? 슈퍼맨이 아니라 오버맨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탈한 사람이라고. 차라리 초인하지 않고 초탈인으로 번역을 했으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초인이란 건 다 저런 건지 일본에서 번역한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초인인데 초인은 마치 슈퍼맨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탈인.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환경이라고 하면 역사도 될 수 있고 정치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초탈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모든 편견, 인습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이제 니체 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니체 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조금 한 몇십 년 전에 바로 유명한 칼 막스가 등장을 하죠. 칼 막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라 그랬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선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근대 유럽의 3대 천재를 말하는 건 뭐 정하는 사람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누구를 말하냐면 칼 막스, 니체, 프로이드를 얘기합니다. 그 세 명을 이제 3대 천재라고 하는 거죠. 다. 근데 왜 3대 천재겠어? 다 기독교랑 척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데카르트하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생각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조건들이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맞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뭐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환경도 이겨내야 된다고 뭐 저도 물론 그런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웃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내 생활이 좀 궁핍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내 생활이 궁핍하면 다 좀 짜증 나는 거야. 꼭 경제적인 거 아니어도 내 몸이 아프면 짜증 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내가 뭐 즐거울 일이 뭐 있겠어. 그냥 내 자식이 말썽을 피우면 짜증 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경제적 여유도 있고 건강도 좋고 막 자식도 막 잘 되고 그래봐요. 그래도 못된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관대해지죠. 그게 존재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 사는 모습이 결국은 그 삶의 어떤 생각들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 드라마에서 70년대 드라마는 부잣집 아들들이 다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요. 돈 가지고 뭐 여성 편력을 내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진정한 사랑을 찾고 아니면은 언젠가 뿌려놓은 씨가 막 애가 돼갖고 찾아오고 뭐 이래갖고 돈으로 그 엄마 해결하려고. 이게 70년대 드라마였는데 요즘 2000년대 드라마들 보세요. 부잣집 애들이 다 착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요즘 드라마는 그래요. 내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지들이 악할 일이 뭐 있어? 지 아버지가 아주 악덕 재벌이 아닌 이상은 애들이 인물도 좋고 잘 먹어서 물론 탤런트들이지만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작가들이 난 더 좀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70년대도 현실적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그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치하에서 아주 나쁘고 더럽게 돈 번 인간들이 많았으니까 자식들도 그 모양 그 꼴이었을 거예요. 그때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그랬던 것이고 아무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한국 사회가 투명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집 아직도 뭐 여전히 뭐 술 먹고 뭐 두드러 패고 이런 갑질하는 재벌 2세들이 가끔 신문에 등장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을 굉장히 여유롭게 만들고 관대하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칼막스는 별거 없어요. 요거 한마디로 3대 천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유물론이고 뭐 이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럼 잠깐 또 딴 얘기가 프로이드는 뭐예요? 의식은 뭐 그냥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막말해서 의식은 개뿔. 너는 의식 본래 네 게 아니야. 너의 잠재적 무의식이 너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너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다시 니체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체는 보니까 야 존재라는 것 자체도 극복을 해야 돼. 더 쉽게 말하면 네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병이 있고 없고 뭐 가정 환경이 좋고 나쁘고 자체가 너를 규정하지 못해. 그리고 무의식이란 건 없어. 너의 오히려 우리가 공부했죠. 니체는 오히려 자기 신체를 강조하죠. 자기 몸을 강조해요. 무의식이란 것도 없어. 그냥 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다 초탈해서 네가 결정하면 네가 곧 진리고 네가 곧 그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니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삐딱이가 천재가 되려 삐딱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삐딱이가 이제 유럽의 3대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프로이드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제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프로이드의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심층 심리학하는 사람한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니체는 사실 그 프로이드의 그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프로이드와 니체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에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19세기 그렇죠. 1800년대니까 19세기. 역사에는 천재가 그때 다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저 세입들은 서로도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니체는 카를 막스를 좀 부정하는 그렇죠. 예.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려는 거죠. 프로이드도 부정하는 그렇죠. 그럼 서로들 뭐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니네. 네. 그렇지만 뭐 공통점을 찾자면 보기. 기독교, 반기독교 혹은 반이성. 다 반이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이상을 추구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니체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이성. 니체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아줌마들의 삶은 여기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아줌마들 답해 보세요. 저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왜냐하면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거죠. 그런 말씀. 아니 일상생활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왔을 때하고 존재가 달라지니까 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 그거 맞죠. 것들을 보면은 저것도 일견 되게 많이 타당해. 네. 요 네. 제가 그런 데서 혼란감을 많이 생겨갖고 되게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니체를 보면 지금 니체가 그랬잖아요. 환경, 역사, 정치, 편견 이거 다 이제 초월하고. 초월을 하라. 네. 근데 그 사람이 겪은 거 보면은 초월 못한 다 거지. 빠졌었잖아. 맞아. 거기. 그러니까 니체의 한계가 빠졌어. 그러니까 니체도 사실은 뭐 신적 존재는 아닌 거지. 자기 고민과 자기 성찰에서 저런 결론이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니체에 있어서 존재는 바로 아버지의 이른 죽음, 그 다음에 누이들, 여동생들, 엄마들, 그 여성들 사이에서 큰 그것들, 그 다음 자기의 기본적으로 약했던 건강, 그러면서도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아재 개그 같은 걸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시잖아. 아재 개그 하면 여성들한테 인기 없거든. 근데 또 이 양반이 또 여성에 대한 그런 굉장히 호기심은 많았던 것 같아. 글들을 보면.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안 좋아해. 누가 좋아하겠어. 아재 개그하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뭐 외모도 좀 그렇고 뭐. 하여튼 그의 사상을 보면 우리가 니체를 너무 좀 그런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사상을 보면 실제로는 그 자체가 자기 의식을 규정하는 존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싸워왔다. 그러나 그의 싸움 덕분에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걸출한 그야말로 서양 역사 2000년 이상 되는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플라톤의 반기를 들었던 사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고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리고 뭐 헤겔이니 칸트니 뭐 다 지금 우리가 그 가장 유명한 철학자 슬라브의 지젝 같은 현대 철학자 같은 사람들도 헤겔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닥다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해서 헤겔을 전통을 회복하려는 사람인데 그건 따지고 보면 플라톤 전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체는 지금도 따지고 아직도 영원한 이단자입니다. 지금도 다 니체를 인용을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인용을 하지 그렇게 니체를 그가 가진 그 고유한 사상만으로 인정하는 풍토는 그렇게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외로운 사람인 거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젝이 말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지젝은 남의 말을 잘 비틀어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신 자신만이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비꼰 거지 이제. 그리고 또 뭐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들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막 마구 뭐 타락하고 탐욕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 죄와 벌인가 그 소설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느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을 한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모든 짓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젝은 또 그 말도 비틀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락강 할 때 우리가 한번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했던 그 아직도 어떤 초월자에 대한 어떤 기대나 투사 심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믿어지지만 지젝이 보기에는 그런 어떤 투사 대상이 없으니까 진짜로 인간이 우리가 멍하니. 왜냐하면 자기 주체가 이미 없어졌으니까 지젝에게 있어서는. 그런 얘기도 또 나중에 지젝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니체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그 유명한 이제 위버맨식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책을 썼던 것이고 권력의지를 썼던 것이고 니체의 3대 사상은 뭐죠? 영혼 회귀 사상. 모든 것은 돌아서 제자리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회귀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공인 거예요. 회귀 자체도 공인 거예요. 그런데
니체에게 있어서는 영혼 회귀는 하나의 분명히 엄연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 있거나 이 지점에 있거나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럼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흐를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좋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우리의 전망으로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야권이지만 예전에 보수 여권, 그러니까 뭐 새누리 한나라당 이런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차기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진보적인 정권을 배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뭐 잘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왜곡이나 모순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냉소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에이씨, 뭐 진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느 놈이 똑같아. 이러면 이거는 니체적인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니체가 이렇게 냉소나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다시 새로운 걸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실험도 틀렸네? 만약에 잘못됐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또 다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실험이 당분간 성공했던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금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니체가 좋아했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목적점이 있다, 지향점이 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성적인 사고죠. 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상향이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 이것을 이루고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이상향적인 거죠. 굉장히 근대적인 거죠. 니체적인 게 아닌 거죠. 니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회귀주는 항상 현재니까 바로 이 순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내가 재미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우리 뭐 다 같이 뭐 이곳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시위도 많이 뭐 주동도 해보고 해봤지만 또 그만큼 또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이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뒤에서 저 욕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왜 욕을 먹나 생각을 했더니 욕 먹을 짓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항상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뭐 박근혜를 쫓아내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사 속에서 보면 또 돌고 도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만 이곳에 매몰돼서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심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다 보면 집회를 해도 제가 뭐라 그러죠? 항상 끝나고 2차 가자 빨리.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걸 제 철학으로 삼았어요. 심각해지지 말자. 왜? 심각해지면 내가 지향점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니체로부터 배우는 거지 허무주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개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인의 눈으로 끊임없이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일부러 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다음 단계를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막 폄하하는 거 오히려 지금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 단계 우리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촛불혁명의 승리라고 하지만 촛불혁명의 승리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나타난 게 최근에 뭐죠? 하나는 군대에서 동성애했다고 육군 장교를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게 촛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모순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집권 세력 하나 바꿨다라고 만족하지 말자는 것이. 또 하나는 뭐죠? 정교조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요. 정교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원 노조예요, 교원 노조. 여러분들 여기 저기 윌시하고 영사관 바로 옆에 보면 UTLA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니온 오브 티처 인 LA인가 그래요. 전교조도 아니야. LA 교조 건물이 그만큼 커요. 얼마나 교원 노조가 잘 돼 있으면 그게 그 사람들 소유인지 간판만 그렇게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근데 지들 건물이니까 UTL에만 달아놨겠지.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교조 기사만 나오면 그냥 점심 먹으면서 전교조 욕을 하고 다행히 이제 우리 그런 교인들은 일찍 교회를 떠나셔요.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분의 딸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한쪽으로 앉아가지고 또 미국 애들은 이 교사에 대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딸 자랑을 막 하는 거야. 막 뭐 해도. 그 노조에 가입해서 그런 거잖아요, 장로님. 전교조에 가입한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그 양반이 막 불그락불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는데 아니 참 동성애를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말한 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학문성교? 그러면 여성 동성애는 괜찮은 건가? 아니잖아요. 욕하려면 다 하든지. 남의 사랑하는 방법을 왜 법의 잣대로 갖다 대냐고요. 물론 뭐 또 이것도 문제, 부모들의 그 호들갑도 문제. 우리 애가 가면 또 군대 가서 뭐 그런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군대 가서 성인 남자애들이 시급 안 당하고 그거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강간이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군대 고참으로 그랬을 때 그건 강간이지. 그건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요번에 육군 대위는 그거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잖아요. 화간. 동성 커플끼리. 같은 부대원도 아니라면서요. 같은 부대원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위가 권력으로. 같은 부대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부와 출범과 더불어 굉장히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그런 정치에만 몰입되다 보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정치에만 몰입되다 보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동성애, 전교조 앞으로 길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성숙해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문제는 돌고 돌아도 그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거대로 보면 또 뭐 언젠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고 조금 뭐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혀질 때 되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또 오랜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라고 하는 것이 니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빠져들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영원불멸의 지향점이고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열린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3부인데 이제 그 니체는 모든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다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라투스트라 책을 읽어보면 니체가 굉장히 그 예술랑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화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요약을 해놨던 것이 바로 이제 고도의 변화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산 위에서 보는 것, 산 아래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가 올라선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지배적인 의식이 강할 때는 저항적이었지만 나중에 상류층에 도달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때 싹 잊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고도의 변화, 높이의 변화, 자기 시선의 높이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내용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니체도 어떤 점에서 이 고도의 변화조차도 사실은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밑에서 산을 바라보거나 위에서 산을 바라보거나 그 산은 똑같은 산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니체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계절의 변화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 같아요. 추울 때 생각이 다르고 더울 때 생각이 다르거든요. 심지어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니체는 그 자라투스트라를 그 말에 따라 쓰면서 계절에 따라 상당히 이제 민감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 하루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저녁 시간과 이제 아침 시간 이런 것들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많은 성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본질적으로 이제 좀 밝은 걸 좋아했던 것 같고, 이런 것도 보면 예수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 뭐 저녁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저녁이 늦어서 뭐 제자들과 어디 둘렀다라든가 또 산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뒤에 또 혼자 쓸쓸히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라투스트라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에도 상당히 민감했고요.
그런 점은 니체가 본래 얘기하고자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점인 거예요. 모든 시간이나 계절이나 고도로부터도 초월해서 자기의 사상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때는 어떤 내가 보기에는 어떤 스타일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수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자라투스트라는 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고도 하고 자라투스트라 그 창시교죠. 그 창시자로서 어떤 선악, 어떤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거든요. 선악 이원론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기독교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은 그 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악이 존재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라투스트라교에서는 선악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다 나름대로의 존재의 근원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럼 그 선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는 문제는 쉬워. 기독교 이론론은 하나님이 선을 결정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신을 택할 것인가 악신을 택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이론론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면이 강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니체가 자라투스트라교를 좋아했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알던 종교에서는 아마도 그 자라투스트라교가 가장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투스트라를 어떤 은유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라투스트라가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기회가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다. 니체가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기회가 있었다면 그게 저는 굉장히 방향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니체보다 먼저 시대에 불교에 대해서 글을 썼던 사람이 우리가 염세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쇼펜하우어거든요.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의 그 불교 이해도 오늘날의 불교학자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그 당시 뭐 아무리 19세기라 그래도 이 동양의 학문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한자나 이 산스크리트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만약에 불교를 알았더라면 굉장히 더 사상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면 그런 걸 좀 강조하면서 이제 자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인데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모든 신도는 다 사라졌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기병 씨가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또 이상한 걸 찾아내가지고 그게 미국이죠 그게. 네. 미국 어디 이쪽 리버사이드 멀지 않아 내가. 이란에도 그러니까 이란에도 좀 남아있던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프레디 머큐리가 네, 그럼 유네스코 애들은 뭘 조사한 거예요? 그러게 프레디 머큐리 부모가 지금 여기 미국에서 조로아스터교 그 의례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기병 씨가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조로아스터교가 아주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신기하죠. 잘 알다시피 그 페르시아 종교거든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죠. 다시 좀 얘기가 좀 니체에서 벗어나면 약간 종교사적 얘기를 하면 바로 지금 이슬람이 두 파가 크게 있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이죠.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 인종적으로도 사실은 이란은 우리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중동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백인이죠. 이쪽은 완전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쪽은 바빌론 문화고요. 이쪽은 또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바빌론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라크가 오히려 지리적으로 이라크가 바빌론의 정통 후예죠. 이라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하면서 바빌론의 그 유적들 엄청 미국 애들이 쏴서 파괴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슬람 과격파들이 또 있었죠. 또 그 유적 파괴하면 또 막 욕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유적들 파괴하면 야만인이라고 욕하고 미국도 똑같이 파괴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하여튼 마지막에 마호메드 알리가 죽을 때 그 마지막 와이프가 그 네 번째인가 와이프가 7살이었어요. 7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계 구도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직계 자손에서 후손이 나와야 된다고 봤던 사람들이 시합한 거고, 부족장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순위파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권력 구조를 선출하는데 뭐 그렇게 갈등이 깊었겠어. 결국은 바빌론 페르시아 문화고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바빌론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팝송이 그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죠? 그 유명한 보니엠. 보니엠의. 그런데 그 포로로 풀어준 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대립구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라크 안에도 기독교가 있고요, 개신교회가 있고요, 페르시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선교사들이 그냥 이슬람하고 대립구도를 내세우더라고. 뭐 어디서 무슨 이란에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그런 거 떠올랐댔어요. 이란의 어느 교회에서 그 지도 목사가 끌려가 사형을 당해서 아무도 담임 목사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젊은 목사가 왔다. 뭐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뭐 박해를 받고 있지만 뭐 이긴다. 다 가짜 뉴스예요. 다 국가적으로 공인된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여러분도 그 조금 뭐 니체 다 끝나서 니체 아셨죠 이제? 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 개신교가 제가 참 개신교도 창피한데 개신교가 지금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 목사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싶은데 개신교는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사제설이라 그래서 사실 이 목사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있어요. 정말 개신교의 정신이 이런 목사라는 성직을 허락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있지만 또 교황이나 신부들은 멋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척척척 잘 먹혀 들어가고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개신교인들에게 또 거슬리는 것도 사실이니까 일부 개신교인들, 다는 아니죠. 일부 개신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카톨릭은 이단이라 그러고 뭐 종말에 나타날 무슨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의 그 가장 기독교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니케아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4세기 초에 교부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것, 가톨릭은 조금 다르게 외우지만 본질적으로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것들. 개신교와 가톨릭은 니케아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한 형제예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뭐 이단을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개신교가 그렇게 이단 따지고 이런 입장으로 보자면 사실은 바빌론에 있는 기독교나 페르시아에 있는 기독교는 양성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참인간이요 참신이라는 것이 양성론인데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기본이거든요. 개신교나 가톨릭은 양성론을 믿는데 이쪽은 다 단성론이에요, 단성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개신교에서 봤을 때 진짜 이단은 이쪽이야. 근데 이쪽은 굉장히 막 옹호해. 조금 막 뭐 정치적으로 핍박당했다 그러면 막 우리의 형제들이 죽고 있고 뭐. 개신교 목사들 논리대로 하자면 이건 오히려 이단을 옹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너무 세가 세니까 괜히 열등의식에 어떻게든지 이단이라고 막 사탄의 괴수라 그러고 이쪽은 실제로 더 전혀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공유하는 게 없는 그런 신앙인 건데 오히려 무슬림과의 싸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그들을 감싸고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슬람이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갔다.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시아파 이란이 지금 중동의 어떤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막아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라크와 사우디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라크가 유일하게 중동에서 시아파가 국민의 90%를 차지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란이 보기에는 이라크에서 근데 후세인은 그 90%가 시아파인 나라에서 수니파였어요. 그러니까 10%의 수니파가 90%의 시아파를 지배하는 게 이라크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형제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결국 거기 미국까지 개입하고 이라크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남아있던 10%가 저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가서 IS를 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IS를 키운 거는 미국이죠, 미국. 결국 그 많은 무기들 두고 오고 이런 것들 다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터키 같은 나라들은 또 이란을 하고 또 접경이니까 이란이 커지는 것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아파 잡는 건 순위파밖에 없으니까 IS의 그 어떤 보급 경로, 통로 같은 것들을 슬쩍슬쩍 열어두는 거죠. IS를 키우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그럼 미국이나 영국은 또 어떠냐? 미국이나 영국도 IS가 막 테러하고 그러면 분노하지만 실제로는 또 은근히 이란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S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제 시아파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할 거냐의 문제가 있지만 실제는 오래된 바빌론 페르시아의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시아파는 바로 이슬람 플러스 이 조로아스터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결합된 형태가 시아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로만 보자면 사실은 순니파가 정통파인 거예요. 저거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종교 싸움, 교리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이슬람도 사실은 기독교 유일신 사상에 기초한데 우리가 그 셈족이잖아요. 셈족. 그러니까 3대 셈족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카톨릭 개신교를 다 포함한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그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니파도 이슬람 유일신 사상인데 시아파는 물론 유일신 사상이지만 그 안에 약간의 선악 이원론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시아파 사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우리가 정통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왜 인도에 우리가 터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크교도예요. 사람들 잘 모르고 그 이제 다 힌두교도라고 알고 있는데 시크교도예요. 시크교도는 또 누구냐? 힌두교하고 또 이슬람이 결합한 종교예요. 이슬람이 그 세는 세긴 세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슬람은 기원 후 한 4, 5세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시크교는 인도까지 건너가서 한 7세기경에 시작한 종교예요. 근데 오늘 북부 인도 지역에서 굉장히 파워가 세죠. 그래서 한창 인도 내전을 할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군들이 이제 열차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종교를 죽여야 돼. 그럼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다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면 이 셈족 종교는 할례를 하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크교는 이슬람하고 결합됐으니까 만약에 힌두교 쪽 군사가 어느 열차를 탈출을 하면 바지를 벗겨서 할례를 한 사람도 다 죽이는 거야. 반대로 그 다음날 그러니 시크교 쪽 반군들이 또 열차를 탈출해갖고 바지 다 벗겨가지고 또 할례 안 한 사람을 또 다 죽이고 이런 참 야만적인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 시아파 입장에서는 제가 조로아스터교 얘기하다 이렇게 빈다가는데 어떤 시아파 입장에서는 조로아스터교와 결합된 형태다 이슬람교가. 그래서 이제 정통파 싸움을 하는 거다. 그리고 어쨌든 니체는 바로 어떤 이란이 아까 말했듯이 유러피안이긴 하지만 니체가 살던 그런 정통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질적인 이방의 문화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으로부터는 더 이상 건질 게 없다. 서양의 신학으로부터는 건질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니체가 아마도 조로아스터교에서 인물을 하나 차용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또 불교를 좀 더 알았더라면 니체의 사상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니체는 어떤 동물의 상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럼 목사님 선악이랑 선과 악 그런 개념이 있는 게 기독교. 아니요, 기독교는 선악의 개념이 없죠. 엄청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선만 존재하죠. 하나님이 선이.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이 그 선을 위해서 어떤 선이 부재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보면 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존재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의 근원은 아니죠. 어쨌든 구분을 하잖아요. 선악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분을 하더라도 그렇지. 이 상하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선이 위인 거죠. 근데 이런 이원론적 쪽에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각각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벌이라든가 악마. 그렇죠. 사실 이게 기독교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모든 선악의 개념은 어느 종교든 다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악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볼 것인가가 이제 다 고민이었던 거지. 아니 하나님이 이건 어느 나라의 어느 종교의 창조주건 간에 세상을 좋게 만들었다면 선한 의도로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왜 악이 존재하냐? 이 문제는 항상 어느 종교든 고민을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론적인 종교도 나오고. 교수님, 예. 저 바빌론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기독교는 아까 단신론이 단성론. 단성론. 예. 그러니까 신성만 인정하는. 그게 참 굉장히 우리 뭐 고급생도 단순- 있지만 그게 신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꼭 신성만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은 양성이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한. 맞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예. 저기는 저 위에 페르시아나 바빌론에 있는 기독교는 신성론이라면은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양성론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참 인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가 뭐 무리를 걸었다.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라 할 때는 고통을 겪으니까 인성이 드러나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동시에 참 하나님의 참 인간, 양성은 예.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인 거예요. 근데 단성론은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복잡해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양성론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이 다 있는 거예요. 단성론도. 근데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예속된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사실 우리도 신학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워했던 거예요.